네, 저번 설교 때에는 이사야가 가진 특별한 점, 이사야서가 가진 특별한 점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사야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주제, 그래서 심판과 희망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계속 교차하여서 예언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심판을 선언하다가 뒤에서는 다시 희망을 선언하고 또다시 심판을 선언하고 다시 희망을, 회복을 선언하시죠. 이렇게 심판과 회복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시려고, 그들을 다 끝내버리시려고 심판을 허락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심판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참된 희망을 보게 하시려고, 유일한 희망이신 당신의 손을 다시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안 되면 당신의 생명을 다한 열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심판과 희망이 교차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보아왔던 장에서는 당신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다른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다시 11장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시죠.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결국 임마누엘로 오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와 사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뛰노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 이어 12장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13장 이후로부터는 그간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하나하나 선언해 주십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또 오늘 읽은 14장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을, 그리고 내일 읽을 15장부터는 모압, 아람, 다메섹, 구스, 애굽, 세일, 아라비아, 유다, 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힌 모든 민족들에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이었던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그 유다를 다른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고는 이제는 또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이 다른 나라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걸음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네, 언제나 놀라운 평안으로 이끄셨죠. 그 증거로 여리고성 정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으로 아주 좋은 무기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예,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성, 너희들 다른 거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너희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하거라. 그리고 야, 소리를 질러. 그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하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 믿지 못할 방법,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정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승리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리고성 앞에서도 놀라운 평안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평안히 살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임을 잊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들고 있는 칼과 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평안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지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의 헛된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시죠. 그러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그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했던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그들이 세우려는 우상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다른 이웃 나라들도 멸망으로 이끄시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그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에 쳐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갖게 된 나라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그렇지. 우리의 힘에, 우리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재물을 움켜쥘 수 있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다. 우리의 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큰 거 아닌가? 이스라엘의 신도 감히 우리들의 군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십니까? 그 강대국들, 누가 보아도 강하다 여겼던 나라들, 그리고 작은 나라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멸망으로 이끄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수는 정말 결국 한 나라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들도 멸망으로 이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도구로 쓰셨던 이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쓰신 다른 민족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또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도,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을 온 땅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낸 것이 있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까?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뭘 해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 당신이 결심하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약속 안에는 우리들의 공로는 단 한 조각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무엇 하나도, 작은 영광의 조각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예수님과 손잡고 사는 기쁨을, 임마누엘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차지하려는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남들에게 없는 우리의 잘남, 남들이 이루지 못한 멋진 승리를 얻어내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얻은 그 업적과 그 승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루어낸 그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박수 쳐줄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고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라고 외치지 않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으로, 더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팻말을 우리들 앞에 세워두고 그 팻말 뒤에 꽁꽁 숨어 감추어둔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감추어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미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찌 서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분의 영광을 가르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만족하며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른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서 자랑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 교만을 품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공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사.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공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다시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을 때, 정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공로임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영광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때 다시 우리들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평생 그분의 이루심을 인정하고 노래하게 되시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끄시는 놀라운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